할렐루야. 오늘 11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상황에 지배를 받습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매일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곳에 매일마다 있는가에 따라서 우린 상황의 지배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깊숙이 서서히 상황의 지배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의 삶을 만족하지 못하고 힘겹게 살고만 있기도 합니다. 그 이유를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어려움에 처한 자신의 형편을 상황 탓으로 돌리며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맹모 삼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그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잘못을 혼내기보다 상황을 바꾸어 주려고 이사를 3번씩이나 했다라는 이야기이죠. 상황이 한 사람에게 얼마만큼 큰 영향을 끼치는지 잘 알게 해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금의 상황이 조금이라도 더 개선이 된다면, 어제보다 오늘의 삶이 조금만 더 나아지게 된다면 내 삶이 훨씬 편하게 될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상황 탓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보다 월급이 조금만 더 오를 수가 있다면, 직장 상사가 조금만 더 친절하다면, 하는 일이 조금만 더 쉽다면, 내 건강이 조금만 더 회복이 된다면 하면서 지금의 상황이 좋아지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것으로 생각하며 상황 탓을 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사람은 분명 상황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상황 탓을 하며 현실을 불편하게만 느낀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편한 상황을 바꾸어 주셨다라고 해서 불편했던 상황이 안락한 상황으로만 달라졌습니까? 직면한 상황을 탓하며 온갖 스트레스를 발산하며 살던 내가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해서 정말 하나님을 완벽하게만 섬겼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상황을 탓하기 전에 먼저 믿음으로 현실의 상황에서 뜻을 발견하고 상황을 극복하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든지 그 모든 상황의 이면에 하나님께서 뜻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민한 상황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라고 오판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의 이면에 뜻을 두시고 그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있는 것을 없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불편한 지금의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어내시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백세에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하는 상황, 내 모든 삶이 철저하게 부서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모든 현실이 직면한 상황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모든 것이 내 악한 감정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겸손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내 믿음을 위해 상황으로 시험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기고도 남을 이전보다 더 나은 믿음을 반드시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아들을 주셨던 이삭, 그것도 그의 나이 100세에 주셨던 아들을 산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사람을, 그것도 언약의 아들로 주셨던 이삭을 불로 태워 산제물로 바치라고 하실 수가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00세가 된 아브라함은 이제 생물학적으로 아들을 낳을 수 없다라고 확신하고 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신 대로 주신 그 아들을 이제 와서 다시 산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다니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그에게 하셨겠습니까?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테스트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도 위기 상황, 한계 상황, 극한의 상황을 거치면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에 바람잘 날이 없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극심한 흉년 때문에 애굽까지 피난을 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내 사라를 2번씩이나 잃을 뻔하기도 했었습니다. 조카 롯과의 심한 다툼도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80세에 여종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 때문에 가정에 큰 분란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그의 나이 100세, 아내 사라의 나이 90세에 언약의 아들 이삭을 받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하는 모든 일들이 기쁨이요 큰 감사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아들을 얼마나 애지중지하며 키웠겠습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그 아들을 위해 다 쏟아부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누전으로 인한 화재 때문에 가족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눈물을 흘리게 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길 속에서도 자식을 가슴에 꼭 품어 안은 채 발견된 어머니에 대한 사연이었습니다. 큰 화재로 모든 것이 불타버린 상황이었지만 어머니 품속에 있던 아이는 불에 걸린 흔적이 없이 발견이 되어 현장을 수색하던 소방관들의 마음을 울렸던 이야기였지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116세가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 이삭도 잘 자라나 16세가 되었습니다. 남부를 곳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 듯한 그러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가시였던 하갈과 또 그의 몸을 통해 태어났던 이스마엘도 이제 가정에서 내보낸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유일한 대적 아비멜렉과도 평화 조약을 맺어서 이제 전쟁의 위험도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꿈만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날들이 쭉 펼쳐지기만을 소망했었을 것입니다. 가시와 엉겅퀴로 얽혀 파란만장했던 그의 삶이 비로소 보상을 받는 듯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1절입니다.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물이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듯이 막힘이 없고 거침이 없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소나 양의 제물은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직접 제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떴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제물을 죽여서 나오는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번제단에 불을 지피고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는 일을 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명령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후사를 이을 아들을 100세에 주셨던 그때 그 하나님께서 이제 와서 다시 내놓으라 명령하셨습니다. 그것도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섬기고 경배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는 피도 눈물도 없으시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변심을 밥 먹듯이 하시는 분이시겠습니까? 정말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경배해야 할 하나님이십니까? 의심이 들지 않으십니까? 오해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 계획하시고 그 상황을 통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광야와 메마른 땅에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형편을 초월하여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시는 일에 조금의 오차나 오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을 이을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의안이 벙벙할 상황이었습니다. 안절부절 못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어찌 지금 와서 내 아들 이삭을 다시 내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말인가 라면서 절망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삶을 비관하며 갈등을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순종했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했습니다. 거기서 단을 삭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하였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아들을 내려치려고 했습니다. 그는 명령에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을 잡아야 하는 상황을 어떤 믿음의 관점으로 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정말 문제였을 뿐이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 인생의 이삭,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보화 이삭을 번제로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나 또한 상대와 상황에 따라 내 믿음이 변질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처한 상황이 험난하다면 믿음도 나빠야만 하겠습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마주하면 죄를 지어야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말이겠습니까? 상황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해석의 믿음이 참 중요함을 우린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산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일은 사람의 관점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확신했던 아브라함은 그 즉시 순종을 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슬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얼떨결에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지나온 자신의 인생 여정 가운데에 목자가 되어주신 여호와로의 그 하나님을 향해 믿음이 사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하는 상황 때문에 내가 의심이 든다면 그 의심마저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내가 아프다면 아프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내가 하지 못하면 하지 못하겠다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십시오. 현실의 상황 때문에 방황을 한다면 그 방황마저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지라도,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지라도 결코 낙심하지는 마십시오.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다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상황은 버릴 게 없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여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오를 때 반드시 이적을 체험케 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로 반응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순종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할 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물이 될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올랐겠습니까? 견딜 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물이 될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올랐겠습니까? 결코 순종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고 견딜 만한 상황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가 순종할 만한 것, 견딜 만한 것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만큼 사랑하는 것,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것, 이삭으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하찮은 것으로는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들 이삭으로 시험을 하셨던 이유는 그에게 이삭이 그래도 귀중한 존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나를 시험하실 것입니다. 건강이라면 건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실 것입니다. 내 남편과 아내, 내 자식이 나에게 이삭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로 내 믿음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보다 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낙심하지도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복을 주시리라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번제에 사용할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아들 이삭과 함께 바로 길을 떠났습니다. 바로 순종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몰아가셨던 이유는 그들의 믿음, 그들의 순종을 시험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 상황, 한계 상황을 겪으면서 그들의 믿음이 단련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상황, 이 땅의 모든 아픔을 홀로 걸머진 듯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상황의 이면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순종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모두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여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단 위에 세웠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해 칼을 들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잘게 추각내버리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시게 되셨던 것입니다. 시편 9편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리아산에 세우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믿고 섬기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연단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실하게 믿을 때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제될 때까지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제 과정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아픔이었겠습니까? 누구에게도 말 못할 자신의 그 아픔과 슬픔을 홀로 속으로 사겼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상황, 자신의 마음을 달래주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알려주지도 또 격려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세상의 끝자락, 인생의 끝자락에 홀로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지 않겠습니까? 아들을 번제 제물로 드려야 할 것을 바라보던 아브라함의 마음이 과연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숙과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어진 상황 앞에서 이제는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묻는 대신에 도대체 무엇이 목적일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의 이면에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만의 이유가 있겠지요. 하나님만의 고유한 이유가 있다면 지금의 상황이 그렇게 아프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 대신에 상황을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답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이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 목적이 있을 것임을 믿고 묵묵히 순종할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순종을 했습니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입증했다는 말입니까?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9절로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은 번제에 사용될 나무들을 준비해서 아들 이삭과 함께 바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을 결박하여 단 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 신앙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일 것입니다. 꼬박꼬박 예배와 성경 공부와 각종 모임에 참석을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영성을 쌓아갑니다. 뜨겁게 박수치며 찬양하고 아멘으로 말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믿음에 따라야 할 행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에 주목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타이틀을 듣게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으로 결코 만족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교회 밖에서 삶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더 관심을 두시고 더 주목하시고 더 만족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두어 버리는 경건의 모양, 경건의 껍데기일 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믿는다면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고 그는 조금 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는 아들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칼을 잡아 들었을 때 이미 아들을 제물로 바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입니다. 누군가가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믿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지요. 어떤 사람이 나는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믿음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명령에 순종하여 칼을 들어 독자 이삭을 죽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정말 죽여버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동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하지요. 하지만 정말 마음이 있다면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나게끔 되어 있겠지요.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끌고 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칼을 들어 그를 잡고자 하는 행동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려면 아끼지 마십시오. 핑계대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가장 아끼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요구하시는데 이것을 끝까지 내려놓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나만의 이삭을 아끼지 않을 때, 내려놓을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때,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게 될 때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끼는 나만의 이삭보다도 내 인생보다도 더 내 마음속에 자리 잡으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의 테스트를 위해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의 상황을 조성하시고 나를 오늘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어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우리 하나님은 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리아산의 모든 상황을 다 준비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야 할 것들,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 필요한 것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는 참 좋으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수양의 뿔이 수풀에 걸리도록 하셔서 미리 번제 제물로 준비해 놓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채워주시기 위해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참 좋으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믿지 않으시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상황이 첩첩산중이다라고 해서 내 믿음이 흔들려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이겨내야 합니다. 상황이 너무 열악하여서 믿음으로 극복이 어렵다면 믿음이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상황이 좋지 않아 믿음으로도 극복이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믿음을 포기하고 상황을 거부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 모리아산의 상황을 만드시고 이삭을 바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모든 상황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이삭을 바치는 그러한 믿음으로 테스트를 통과해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상황을 이기고자 하는 믿음으로 테스트를 통과하여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신령한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어나게 하실 때에는 거기에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고통이 우리를 압도할 때에는 우리가 필사적으로 그 이유를 알고자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 뒤에 감춰진 이유가 있다면 고통이 그래도 그렇게 고통스럽게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모든 삶의 고통의 이면에 있는 그 이유를 다 안다라고 해도 우리는 결코 이해할 수 없고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때문에 이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질문 대신에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유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목적을 가지시고 이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간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충실한 삶을 사심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가장 아끼며 소중하게 여기는 각자의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신령한 도구로 쓰임받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